잠언필사 83일차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인의 망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9장 10절부터 18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악인이 망한다. 악인이 망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인의 망함 83일차 보실 텐데 82일차가 이제 의인의 건강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83일차는 의인의 이런 특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악인의 이제 잘못되는 경우를 좀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더욱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겠구나 마음이 들 수 있게. 잠언 29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악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느냐?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탐욕으로, 그러니까 피가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 이게 이제 피 흘리는 자, 이게 이제 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악인들은 그래서 좀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근데 정직한 자들은 반대로 생명을 구한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인데 정직한 자들은 생명을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절제를 중심으로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 그것을 억제한다. 여기서 억제라는 게 이제 바다의 물결을 잔잔케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있지만 이것을 외부에 쉽게 드러내지 않는데 악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어렵죠. 컨트롤이 안 되죠. 내 감정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될까? 물론 이 뭐 호르몬 이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우울증이 오거나 또 이제 뭐 임신 기간에도 그렇고 또 내가 이제 뭐 갱년기라든지 사춘기라든지 이런 이제 호르몬 이상으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그런 건 뜻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삶 자체가 자기의 노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게 책망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책망은 이 사람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노는 그냥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 사람한테 푸는 거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더 큰 상처를 이 사람한테 내는 행위. 이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뜻이 되겠고요. 12절에 보시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라는 뜻이 나오죠. 잠언 29장 12절을 보시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 순간부터 잘못되게 가고 되죠.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잘 잡아두는 게 저도 숙제고요. 평생의 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가득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저도 참 부담 느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이제 목회가 이제 아직 이제 시작인데 저도 10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았거든요. 저는 30년이 남았는데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죠. 제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악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성경의 메시지, 이거는 이제 잠언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이죠. 지도자의 중요성. 앞에 사람이 잘못 가면 그 뒤에 사람도 잘못 갑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회사의 CEO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곳의 이제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잘 가려면 저 사람이 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제대로 설교해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항상 이제 이걸 확실히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갈 수 있게끔. 13절 가난한 자, 소중한 자와 포악한 자,
압제하는 자가 섞여 살거니와. 왜 가난한 자를 제가 소중한 자라고 표현했냐면 이 가난한 자를 포악한 자가 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난한 자, 즉 힘이 없는 자들, 생활력이 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생활력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악한 자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한번 나오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의 느낌이 나는 거죠. 창조주의 그 뜻으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냐. 다시 말해서 잘못되게 살아가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 살려두셨을까? 바로 심판해서 없애버리면 의인들이 편할 텐데.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악인에게도 회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회개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의인에게는 기회가 되고 악인에게도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니라. 신원이라는 뜻이 쇼페트라 그래서 판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실현하는 사람, 이게 사도죠. 저희가 지금 사도 시리즈 주일에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은혜로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악인의 공격에도.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포악하는 자가, 압제하는 자가 있어도 의인은 안 무너질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들을 없애기보다 그들의 회개할 가능성을 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제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가정교육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채찍이라 그래서 매를 생각하시고 진짜 채찍 막 허리띠를 막 때리고 이러면 큰일 나죠. 네. 기독교 가정에서 채찍으로 애를 때려도 안 죽는다 그래서 막 때리고 큰일 나요. 제가 저번에도 저만 얘기했지만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돼요. 여기서 채찍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채찍이지만 쉐베트라 해서 책망하다, 교정하다라는 거예요. 교정. 근데 이게 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말투 자체를 교정하는 말투, 그 혼내는 말투는 다릅니다. 책망과 교정. 그 뒤에 이제 나오죠. 꾸지람. 요 세 가지. 이것이 지혜를 준다. 왜 이게 지혜를 주냐면 하나님의 길로 안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길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간의 강제성에 동원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악인은 그 세계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냥 복수하는 게 편하고 막 사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게 편한데 하나님의 길로 끌고 오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책망, 교정, 꾸지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냅둬. 내 방식대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진짜 그 사람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미디어나 뭐 SNS를 통해서 왔던 악한 생각이 자기 사고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래 해갖고 진짜 잘 되면 상관없는데 내 방식대로 해, 내 방식대로 살래? 그런 사람들은 가문의 수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욕되게 한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네. 그러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죄가 많아질 거다. 그런데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여기 지금 보시면 의인이 많아진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뭐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다라는 건 그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재할 것이며 살아남을 것이며 악인의 세력이 파멸되는 것을 볼 것이다. 심판이죠. 그래서 의인은 마지막 날이, 우리 최후의 심판이, 의인은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막 종말 온다고 해서 갑자기 막 집에 있는 돈을 막 헌금하면서 막 갑자기 기도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단 세력에 그것 때문에 자꾸 빠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왜요? 나는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은 그래서 건재하죠. 건재하죠. 심판날이 심판날이 아니게끔 내가 주님을 만나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악인의 세력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겠습니다. 17절, 그래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하게 안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네 자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찍, 꾸지람, 책망, 징계, 훈계, 가르치라, 교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서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또 우리가 부모다 보니까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우리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 우리가 직접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도, 아까도 우리 잠언필사 말씀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적으로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모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정말 여기에 그 자기의 생활력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도, 몸이 아픈 자들도,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지만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 사람이 나를 다시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기쁨이 줄 수 있는 길은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같은 뜻. 근데 어떻게 뜻이 같아요? 어떻게 다른 환경에 살고 세대가 다른데 가치관도 다르고 어떻게 같은 뜻으로 살아요? 모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받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 저희 샘탁교회가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항상 기도를 하면 이 사람과 내가 생각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 화목하고요,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자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자녀의 성경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게 말은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잠언필사 영상이라든지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들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한 번만 들어줘. 이게 교정이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이거를 끊임없이 하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때까지. 저도 얼마나 많이 방황했겠습니까? 목회자 가기 싫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끝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29장 18절 마지막, 이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환상을 뜻해요. 하존이라 그래서 환상. 이 환상이라는 게 이제 예언자들의 환상을 말하지만, 이 문맥상 이 잠언 29장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없죠. 이게 지금 여기도 이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 자식을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나가느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백성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앞길에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면 그 율법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지탱해 준다. 이게 29장의 결론,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윤여한 목사였습니다.